그래서 한 가정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시작하여서 생명으로 마치는 룻기,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소망으로 마치는 룻기, 정말 무시해도 되는 한 가정, 이방 여인, 과부, 이들을 돌보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들이 혹시 절망의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가 사망과 같은 험난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소망과 생명의 역사로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멜렉 가족은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빵집에 빵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살기 위해서 모압에 갔으나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사람은 여인 셋만 남았는데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이 남았죠. 이제 거기에서 죽음 이후에 모든 남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나오미에게 들려지는 소식부터 시작하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장 6절부터 1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에 어떻게 은혜를 시작하시는지 살펴보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여인이라는 것은 나오미겠죠. 그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한 가지 들려오는 소식, 듣게 된 소식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사실이고요, 헛소문이 아니고 거짓 소문이 아니라 진짜 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단지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사실이요, 오늘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징계하실 때가 있었고 버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히 포기하거나 버림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영원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채찍이었고 사랑에 매어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사꾼들은 자기 양을 버리고 일이나 곰이 사자가 덤벼들었을 때에 자기 목숨 포기하고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양을 포기하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버렸지 결코 자기 양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돌보심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린 거예요. 그가 떠나왔을 때에는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은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라고 하여 모압에 왔는데 모압에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아서 지내다가 두 아들도 잃어버리는 가장 절망의 상황에서 한 가지 소문이 들리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듣죠. 이 먹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먹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그 누구도 배고픔을 이기거나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 버텨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세속적인 것 같고 물질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양식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사실은 누리는 것이고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린 또한 살 수가 없죠. 밥 때문에 떠나갔다가 밥 때문에 돌아온다라는 것이 굉장히 세속적으로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가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 반응은 6절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누구 가냐 하면 나오미, 두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 이 세 여인이 같이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6,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모압에서 유다 땅까지 가는 건요 한 25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남자라면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거리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인들이 오늘날과 같은 또 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이 아마 걸릴 수 있는 거리인데 가다 보니까 나오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두 며느리를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 과연 우리 그리고 그 며느리들에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보내는 거죠. 친정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압 땅이죠. 너희들은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지금 이 두 며느리를 미워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보내는 이유는 8절 두 번째 줄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대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시아버지하고 남편들.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죽은 자들에게 선대했답니다. 이 선대했다라는 히브리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 그래요. 은혜로 주어주는 사랑과 인자.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가정 안에서 그 남편들과 시아버지를 그렇게 선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같이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혼자 돌아가도 과부가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이 두 며느리도 과부예요. 근데 그냥 과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이 두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의 과부입니다. 겪어야 될 고통이 자기보다 더 심해요. 이중 고통을 겪어야 하고 가서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미를 굉장히 압박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의 깊은 것은 다 나오지 않지만 그가 바라는 마음,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헤세드, 선대하시기를 원하여서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시는데 새 남편을 맞아 그 새 신랑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자기 욕심을 포기하고 있죠. 내 물건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이 며느리들을 그냥 내 어떤 재산 삼거나 이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양식을 구해오라라는 종을 삼기 위해서 부리지 않고요. 이 젊은 며느리들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냥 어머니와만 살 뿐 아니라 새 남편을 맞이하여 그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우리 집에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셔서 너희 가정에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두 며느리가 할렐루야 이러면서 돌아갔을까? 그러지 않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갑자기 그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이러고 획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드라마 속에서의 주인공으로 보시면서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9절 끝에 너희가 돌아가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하고 그들에게 입맞춥니다. 작별의 인사죠. 작별의 인사를 했을 때 그 두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통곡하는 거죠. 함께 우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함께 붙잡고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함께 갈 거예요 라고 첫 번째 울음의 장소가 나타납니다. 근데 나오미가 포기하지 않아요. 나오미는 이 딸들에게 운다라고 해서 그래 그럼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설득시킵니다.
이들을 더욱 설득시켜서 이 마음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이러한 마음인 거죠. 너희가 나와 함께 가서 무슨 낙이 있겠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그 새 가정을 주려면 내가 자식을 낳아 그 계보를 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자녀를 지금 낳은들 그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으며 가서 너희들 이방 여인으로서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요 섭섭한 마음을 하나 드러내는데 13절 세 번째 줄에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쳤답니다.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쳐서 지금 내 꼴이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을 보니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도 이 모양인데 너희들의 삶도 생각하니 이거 뭐 형편이 없는 거죠. 우리가 소망이 없다. 나와 함께 가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두 번째 통곡의 소리가 14절에 기록됩니다. 자,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다시 소리 높여 울고 있어요.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다 끝내고 나서 그리고 통곡하는 중일 수도 있고요. 오르바 두 며느리 중에 한 명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까는 시어머니가 작별 인사로 입 맞췄고요. 이제는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하면서 입 맞추고 갑니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었고 그 누구도 오르바를 욕할 자격은 없어요. 그리고 오르바는 이런 가운데서 현실적인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눈물의 이별을 했어요. 그런데 룻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룻은 그를 어떻게 했대요? 붙쫓았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붙쫓았더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그냥 뭐 붙잡았다 아니면 뭐 그는 기다렸다 가지 않았다 이러면 될 걸 가지고 붙쫓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2장 24절은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라고 할 때 둘이 합하여 라는 단어가 붙쫓았더라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남편과 아내의 연합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서 쓰는 단어가 되고요. 지금 이 룻이 붙쫓았다라는 것은 단지 어머니의 가랑이를 끄집어 잡았다가 아니라 어머니와 완전히 정신과 마음과 육체를 연합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붙쫓았다의 고백을 다음 장면에서 알게 됩니다. 나오미가 너의 동서도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 그래요. 그것이 현명하다라는 거죠. 너 이렇게 미련하게 있지 마라. 그냥 돌아가라고 할 때 이미 룻은요. 단지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의 관계를 뛰어넘어 그의 마음과 정신과 모든 삶과 연합을 시켰어요. 그 연합이 바로 16절에서의 고백입니다. 16절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어머니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거죠.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저는 어머니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떨어진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아유 귀한 것 복덩이가 굴러왔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오미가요. 입이 식어서 말을 안 해요.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유 할 말이 없다. 그렇죠?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나오미의 상태는요. 마음과 삶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절망의 상태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희망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단 하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돌보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 가면 살겠지 그냥 그거 하나 보고 모압에 있어봐야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요 끝까지 안 떠나고 죽을 때까지 안 떠나고
그 외에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주 하나님의 이름까지 써서 결심을 하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휴, 됐다. 이러고 이제 그냥 가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상황이 막 은혜가 되고요. 막 그 룻을 칭찬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건 나중의 일이에요. 나중에 나오미의 마음이 변하는 건데 지금의 마음의 상태는 나오미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 나오미의 상태를 잘 알게 되는 것이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나오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오미와 늘 붙어있는 여인이 있으니까 19절에서는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오미가 들어갔으면 그와 함께 온 이방 여인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 두 여인 다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들과 나갔다. 그런데 혼자 돌아오는데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왔다? 이거 자체가 이상한 광경인 거죠. 그런데 룻에 대해서는 성읍 사람들이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아요. 나오미에게 주목을 하면서 19절 밑에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이런 거죠. 이 여인이 나오미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이런 뜻입니다. 기쁨, 즐거움. 이가 기쁨이가 아니냐? 이랬더니 나오미가 기쁨은 무슨 얼어 죽을 기쁨이야. 나를 괴로움이라 불러다오. 이 마라가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다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냐 하면요. 20절 끝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자기의 괴로움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며느리들한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는데 뭘 날 따라간다 그러느냐. 집으로 가라.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나와서 기쁨이가 왔구나 했더니 기쁨은 무슨 괴로워 죽겠는데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요. 그러면서 21절에 자기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지금 불평불만이 가득하죠. 이 마음이요 결코 은혜가 차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 안에서요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떠났는데 남편 죽었죠. 아들들 다 죽었죠. 자식 손자 손녀도 없어요. 10년을 사는 동안에 태문을 열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들이 죽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나오미가요 이 원인을 누구에게 찾냐 하면 하나님께 찾는데 하나님께 찾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지 않냐 이거죠. 전능자가 우리 가정을 풍비 박산낸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돌아볼 틈이 없어요.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너무 크니까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요. 내가 죄지어서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이렇구나 라고 건강하게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들어 있는 상태가 어떻게 자기의 영적 상황을 진단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요.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그렇게 자기 영혼을 못 봐. 아무리 그래도요. 병들었을 때 못 봐요. 못 보는 게 맞아요. 지금 병들었는데 어떻게 봐요 그거를. 마음이 병들었고 정신이 병들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찾냐고요. 못 찾죠. 계속 그냥 누구로부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나오미는 룻이 함께 가는 것도 별로 기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여인이 결심하는 것이 아주 보통 고집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데려는 갔는데 자기 마음의 상태는 마라입니다. 마라 쓴물 사건. 쓰고 괴로운 이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이름 자체를 포기하는 절망의 상태에 있는 장면이 1장 마지막까지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상태에서도요.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 나오미의 상태에서는 뭐 찾을 게 없어요. 본받지 마세요. 나오미에게 뭐 배워서 막 짜증내시고 하나님께 원망하시고 나를 이제부터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이제부터 나를 말하라 불러다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막 불평하고 너 때문이야. 그래서 내 마음의 은혜의 상태가 안 되니까 자꾸 눈에서는 막 레이저가 나가고 입에서는 독화살이 나가고 귀에서는 은혜로운 말은 들리지 않고 차단시켜버리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나오미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러지 말아야지라는 거 하나는 배우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이 세 가지로 오늘 찾을 건데 그 첫 번째는 이런 절망의 상태에서도요 나오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사이에 서로 선대하고 있다라는 사실, 서로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첫 번째 끊어지지 않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일반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은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되는데 하나는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라는 것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일반 은혜라 그래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다면 특별 은혜인데 특별 은혜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요 예의가 있어요.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요. 한번 우리 뭐 이건 간단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막 악하고 혹시 아세요? 좀비 아세요? 좀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좀비나 생고구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도 인격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안에 도덕과 양심과 사랑과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절망의 상태에서는요 이것이 사실은 바닥으로 쳐져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남편도 죽고 모두가 다 절망의 상태인데 이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나타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되게 힘든데 정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참고 계시다면 아직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다 뉴스에 나올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차로 막 들이받아버리고요. 가다가 막 묻지마 막 휘둘러버리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오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또 견뎌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에는 그게 있었어요. 나오미가 그래도 이 며느리들을 끝까지 선대하려고 했다라는 것. 이 며느리들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복량하려고 했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끊을치 않았던 아직까지 여전히 있었던 첫 번째 은혜라면 두 번째는요. 룻이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특별 은혜입니다. 모압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들 가정에 뭘 찾을 수 있겠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전히 사사시대처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이 가정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도 받아야지 무슨 은혜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멸망받아야 될 룻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사건, 이게 특별 은혜인 거예요. 불신자에게 가서 불신자를 구원하여 오게 하는 사건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나중에 제 새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시킬지 모르겠지만 결혼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위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며느리를 얻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때 우리의 선택은 분명히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불신자 룻이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거죠. 하나. 우리의 선택이 만약에 이 처음 선택이 끝까지 멸망이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만큼 아프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룻이란 여인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이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특별한 은혜를 또한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으로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입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명기 23장 1절에서 못 박아놨어요.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룻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인데 돌아오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율법에 돌아올 수 없다라고 못 박았으니 나가! 이러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혈통적으로 모압 여인과 암몬 족속으로 완전히 멸하지 않죠.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이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절망의 상태에서도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전히 있었다. 세 번째 찾게 되는 은혜는 마지막 22절에서 기록이 됩니다.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찾게 되는 은혜는요, 이들이 도착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게 무슨 은혜일까요? 앞으로 뭔가 기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때를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오는 시기를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리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이 지금 1장을 마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이제 2장부터 왜 보리 추수할 때에 도착했는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누구 만나게 하시려고요? 보아스 만나게 하시려고. 이 두 남녀를 주님께서 연결시키려고 보리 추수할 때에 이들을 도착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섭리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섭리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면요,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중인가요? 못 깨닫는 중인가요? 못 깨닫죠. 이 마음이 지금 강팍해요. 이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따지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아주 무슨 대적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나 섭리에 대해서는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셨나요? 아니죠. 나오미는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섭리의 은혜의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섭리를 혹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을 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 있을 때에도 그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 이것이 때로는 너무 큰 위로가 돼요. 내 마음이 강팍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우리는 벌써 몇 번 버림을 당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강팍한 나의 심령의 상태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베풀어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그때 다 망했을 겁니다. 내 마음이 완고했을 때 이미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의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이 항상 부드러웠습니까? 내 마음이 항상 순종하고 있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과 원망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다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무조건 감사하고 막 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셨어요? 안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몰라 답답해서 불평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할 때도 있고 이 마음이 강팍해서 찬송하기도 싫고 말씀 듣기도 싫고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가 다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아닌 척하고 우리가 다 있지만 우리도 다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혹시 지금 그런 터널을 지내는 중에 계실지도 몰라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거두시고 버리셨다면 우리들에겐 소망이 없죠. 나오미가 스스로를 말하라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나오미를 나오미로 부르실 거예요. 결국 이 나오미에게 그가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을 안겨주실 겁니다.
결국은 그에게 그 이름의 뜻대로 즐거움을 갚아 주실 거예요. 지금 지나오는 시기는 원망으로 가득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들을 도착하게 하셔서 앞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 건지 보라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하실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강박하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향한 일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니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여전히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치지 않아 특별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소망을 갖고, 내가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깨달을 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은혜가 룻과 나오미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다시 소망과 위로를 받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